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굉장히 폭우가 쏟아진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래도 아침에 이렇게 일부 예배에 나오셔서 폭우를 덜 맞을 것 같아요.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도의 문이 막혔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나와도 두렵고 안 나와도 두려운 그런 오늘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거리에서 늘 보이던 노방전도하던 사람들의 모습도 보기 어려워졌고 우리 교회도 이때쯤이면 전도 나가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를 나가는데 그 전도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그랬고 또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고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위암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었어요. 근데 문 밖에 면회사절 이런 글귀가 이렇게 써붙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글귀 밑에는 다른 글귀가 또 붙어 있어요. 다만 불신 친구나 친지는 허락함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마침 불신 친구가 아는 친구가 이제 목사님인데 암에 걸렸다 그러니까 그래서 면회를 왔어요. 그래서 면회가 허락돼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친구가 측은한 생각으로 목사를 바라보면서 물었습니다. 어떤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죽을 병에 걸렸지. 누구나 한 번 죽을 병에 걸리는 법인데 내가 조금 먼저 걸린 셈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는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근데 어째서 기독교 신자에게는 사절된 면회가 불신자인 나에게는 어떻게 허락되었는가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목사가 친구의 손을 잡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신자는 다 천국 가면 다시 볼 수 있겠지만 자네 같은 불신자는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봐야 되니 그러니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친구가 그 목사에게 아주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정말 자네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가? 이렇게 물었대요. 그래서 목사 친구는 아주 확신에 찬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있다고 보는 게 아니고 진짜 있다네. 자네에게 다시 만날 수 있게 자네 예수를 믿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친구가 한참을 고민을 하더니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자네가 믿는 예수를 나도 믿어보겠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겠나? 그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줬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주에 반드시 교회에 나가게. 그리고 이제 됐으니 빨리 병실에서 나가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의아해서 아니 왜 그렇게 서두르나?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목사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자네는 이제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만나서 나머지 얘기는 하도록 하고
다시 못 만날 사람 한 사람에도 내가 더 만나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 빨리 나가게. 이렇게 얘기하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은 천국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죽음의 확신은 있습니까? 여러분 죽는다는 사실은 아세요? 다 죽어. 다 죽어. 중요한 거는 죽음의 확신은 있는데 천국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헛믿은 거예요. 헛믿은 거. 죽음의 확신, 죽는다는 사실은 분명히 아는데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하는 확신이 없으면 그 사람은 헛믿은 겁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일했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잘하신 일이죠. 이 땅을 천국 만드는 일은 잘하신 일이지만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확신이 없이 그 일을 했다면 수고는 했지만 헛고생, 개고생한 겁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들어간다 하는 확신이 있어요. 아멘? 아멘이 작은 거 보니까 이거 들어갈까 말까 앞에서 망설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활과 영생입니다. 부활과 영생. 그리고 그것을 천국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부활과 영생을 천국 간다.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내가 구원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매우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아니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이룬다. 아니 구원 문제가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이라면 얼마나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입만 뻥끗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온다는데 이토록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도 드는 것도 아니고 힘도 드는 것도 아니고 그저 예수님 호칭만 부르면 구원을 온다는데 그것부터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런 쉽게 여기는지도 모릅니다. 뭐든지 쉽게 얻은 것은요 대개가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죠. 사람은 공짜로 받은 건요 우습게 여겨. 그 귀한 건데도 불구하고 공짜로 받으면 그거 그렇게 크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죠. 여러분 결국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자신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아무런 감격이나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그렇게 감격스러운 거나 감동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공덕을 쌓아라, 착한 일을 많이 해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내가 이렇게 일을 많이 하면 네가 구원을 얻는다. 그 이야기가 훨씬 쉽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것부터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도 별거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입으로 예수를 시인했다는 시인했다가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던 시대의 일이에요. 이 말씀의 배경은 그래요. 그들은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곧 죽음이었고 곧 순교였습니다. 마음에 아무리 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잡혀서 죽지 않겠지만 그러나 마음에 담은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끌려가서 죽는 거예요.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그것이 어찌 내 의지로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내가 마음에 믿음이 있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런데 의에 있어. 그런데 입으로 시인하는 거 그게 내 의지로 가능하겠냐고요. 내 의지는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잡혀가서 끌려가서 개처럼 맞다가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그걸 뻔히 보는데 내 의지로 가능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 입으로 시인하는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의지로 불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만약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라면 구원 역시도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믿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내 의지로 부르는 거니까, 내 의지로 부르니까 내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 내 입으로 구원을 얻는 거니까 예수님이 죽을 필요도 없는 일에 쓸데없이 죽은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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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른다고 그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첫째, 죽음을 각오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일이에요.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너의 메시아는 누구냐? 너의 메시아는 누구냐?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로마인들은 메시아가 누구라 그랬냐면 시저, 황제가 우리의 메시아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황제가 원정 가가지고 적군을 이기고 돌아오면 그러면 로마의 시민들이 다 나와서 옷가지를 흔들면서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예요? 그게 황제였던 거예요. 황제가 우리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의 그리스도가 누구냐? 너의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을 때 그 앞에서 로마의 병사 칼을 들고 묻는데 그 앞에서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 이건 곧 죽음을 내놓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죽음을 내놓는 고백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은 주 시저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시저가 아니고 황제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게 쉬운 고백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부른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긴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그냥 한 말씀이 아니고 바로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선 믿음의 우리 조상들 중에는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없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가정에 가서 예수를 전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 중에는 자기 생명을 내놓고 그렇게 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힘이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죠. 두 번째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를 나의 주라고 부르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나는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무능하고 그리고 불의한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만이
나를 건질 수 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실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입으로 부르기 위해서는 자기 포기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왜 박 시장이 자살했겠어요? 여러분, 그거 왜 그랬을까요? 자존심 때문이죠. 전문적인 얘기로 쪽팔려서. 그렇잖아요. 왜? 자신이 잘못한 것을 고백하게 될 때 자기의 무너지게 될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무너져요? 자존심이. 이때까지 자기가 해왔던 그 자존심이 사람들은 다 그거를 깨끗한 사람, 바른 사람, 그 사람 모범적인 삶이라고 봤는데 그가 어둠에서 한 일은 드러나게 될 때 그가 이제까지 했던 그 모든 이미지가 완전히 똥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자존심이 생명보다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비록 말은 나는 쓸모없다 이렇게 말해도 마음 한구석에는요, 내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남보다 나은 게 하나 있지 이런 게 있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다못해 돈 한 푼 없는 가난뱅이도요 자존심이 있어요. 여러분, 저 서울역에서 노숙하는 노숙자들 한 가지 딱 있는 게 자존심만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 가령 돈이 많은 사람이 사치하고 사는 것을 볼 때 그들을 향해서 욕을 하죠. 나 같으면 저렇게 돈을 쓰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그렇지 않다고 의를 내세우지만 나도 돈을 가지면 저런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어 이런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권력 있는 사람을 보면서 권력자, 아유 저 권력 저렇게 휘두르면 돼, 예? 내가 권력을 가지면 저렇게 안 하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막상 자기도 권력을 가져보면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나요? 늘 자기는 의로운 거. 자기는 늘 자기뿐인 사람. 그걸 뭐라 그래? 나쁜 사람이라 그래.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나는 내가 능력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그런 무능한 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내 키를 한 자를 더 할 수도 없고, 나는 내 생명을 하루를 더 연장시킬 수도 없고,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자기를 부인하게 될 때, 자기를 부정하게 될 때, 그때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를 포기하는 일이죠. 자존심까지도 내려놓는 일입니다. 인간은요, 근데 자기 포기가 가능하지가 않아. 자기 포기가 가능하지 않아. 마치 잡초를 다 뽑은 듯 하지만 돌았으면 또 올라오듯이, 늘 내가 다 죽인 듯 하지만, 나를 다 죽인 듯 하지만 또 돌아보면 내가 올라오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포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자연히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는 아무 힘이 없지만 여전히 죄악에 내가 빠져 있지만, 내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고 난 여전히 죄에 있지만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은혜가 임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도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표식이고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다소의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 다소에 있던 사람들이, 다메섹에 있던 사람들이 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들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이냐? 왜? 말끝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는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만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만이 나를 건지실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이게,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 로또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돈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스펙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는 돈도 스펙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죠.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증거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래서 바울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문자적인 이해에만 매달리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인데, 사람들이 듣지 않고 어떻게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는가? 따라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복음을 들으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전도하는 바는 참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대개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본문의 구조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은 15절 말씀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전파하되 전파하도록 부르신 분이 있다는 사실이죠. 전파를 하는데 누군가가 보내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스스로가 전파한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이 따로 존재하는데, 그분이 보내심으로 전파하게 되고, 전파함으로 듣는 자가 있게 되고,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있게 되고, 믿음으로써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다, 보내신 자가 있다는 거. 보내신 자가 누구냐?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것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이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들어야 주님을 믿게 될 거 아닙니까? 또 들었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말했기 때문인데, 나에게 그러면 말한 그가 내가 그를 원해서 그가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누군가가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주님이 보내셔서 내가 지금 이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전도는 누가 하시나요?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의 주체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의 주체시고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면 그는 단지 보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을 향해서 보낸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울이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 갈 때 주께서 사울에게 나타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는 거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전하시는 분은 주님 스스로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단지 택한 그릇일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게 된 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이 누군가를 택한 그릇으로 삼으셔서 나에게 전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전하는데 누가 보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한 사람을 보내서 내가 예수를 믿게 하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이웃 사람일 수도 있고 잘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가족 중에는 부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보낸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이 택한 받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택하셔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에 알렉산드 더프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오랫도록 인도에서 선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늙고 이제 나이가 많고 늙고 나이가 많아져서 고향으로 이제 뼈를 묻기 위해서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 그의 귀국을 환영하는 그 환영식장에 들어가서 청중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인도는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도에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들고 가야 합니다.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단상에 서서 눈물로 그렇게 간청을 하는데 아무도 거기에 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도 실망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그만 기진해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는 의사의 긴급한 응급조치로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가 깨어나자마자 다시 눈물로 간청을 합니다. 아직 제 얘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발 다시 단상으로 저를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는 그는 단상에 서서 백발이 성성한 흰머리를 숙이면서 말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께서 지원병을 모집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선교사를 보내고자 지금 하시는데 한 사람도 지원자가 없다니 정말 섭섭합니다. 나는 내 고향 스코틀랜드에 뼈를 묻으러 왔습니다. 그러나 다시 인도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인도로 들어가서 인도인들에게 말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마지막 한 사람이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백골을 인도의 겐지스 강변에 묻으러 왔노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많은 젊은이들이 인도에 선교를 가겠다고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잠자는 심령을 깨우는 이야기죠. 더프 박사가 가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눈물로 호소하자 스코틀랜드 젊은이들이 헌신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너희도 가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뭡니까? 15절 하반절을 보면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서 아름답다는 게 뭐예요? 아름답다는 것? 이런 아름답다? 여기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입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어요? 근데 왜 여기서는 갑자기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말은 입으로 하는 거지 발로 하는 게 아닌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전하는 것이 단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발은 한마디로 말해서 살아온 길을 의미합니다. 자기 살아온 길. 여러분, 어디 회사에 취직할 때 이력서 쓰잖아요. 이력서. 그 이자가 무슨 이자냐면요, 발로 밟을 이자야. 그래서 역자는 역사할 때 역자예요. 저 사람이 발로 밟아온 역사. 그래서 이력서요. 그러면 여기서 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온 삶을 얘기하는 삶을. 여러분, 결국 삶 자체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릇이 된다는 것이죠. 좋은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라고 얘기한 것은 입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고 내 발로, 내 삶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인하여서 구원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살아갈 때 달고 살아가는 그 삶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전도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그러한 삶을 있게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른 거야. 다른 삶을 사셔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가 돈이 제일의 가치고, 로또가 제일의 가치인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예수가 제일의 가치라 그러면 우리의 삶을 가치가 뭐예요? 제일 소중히 여기는 거 아니겠어요? 제일 소중히 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주님을 나에게 믿게 했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을 아는 자가 또 보내심을 받는데, 근데 그 보내심을 받는 것은 입으로 보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는 단지 예수가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삶 전체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고백할 때 로마의 병사가 끌고 와서, 개처럼 끌고 가서 사자 앞에 던질지라도 내 삶의 고백이 그 고백의 죽음에 나를 내놓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살피셔야 돼.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사셔야죠. 다른 삶을. 그것이 전도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을 듣지도 믿지도 부르지도 않을 자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전도하셔서 우리를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으니 내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차압하셔서 당신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아신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이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일과 목표를 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과 주님의 목표와 주님의 마음을 담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면 지금 주님이 쓰고 계시는 거죠. 나는 그릇에 불과하다. 근데 무엇을 담고 있느냐? 주님의 마음, 주님의 목표, 주님의 일, 그것을 담고 있다면, 그럼 이 그릇은 누가 쓰신다고요? 여러분이 내 의지로 뭘 하겠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 이것이 아니야. 이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담고 있다면 주님이 나를 쓰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름받은 인생들입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책임과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책임과 사명에 충실하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전해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는군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전철 타고 왔는데 옆에 앉아있는 나이가 지극히 드신 양반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렇게 앉아있는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되게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보살인데요? 이렇게 이러면 이게 기분이 안 좋지만 근데 우리의 모습에서 풍기는 게 있잖아요. 그죠? 제가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어디 가게나 이런 데 들어가면 이렇게 내 직업에 대해서 잘 못 알아맞혔는데 요즘은 제가 어디 가든지 뭐 식당에 가든지 찻집에 가든지 그래 가도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졌어. 그만큼 이게 사람이 바뀌는 거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모습이 전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 복음을 담은 편지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 한 주간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비록 입으로 전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그릇으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담겨 있는 걸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첫째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고, 둘째는 자기를 부정하는 일이고, 세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근데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도인데 그 전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이 전도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구원을 얻은 우리로 주께서 마련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 때문입니다. 진정 주께서 보내신 주의 종들과 선한 전자를 통하여 들은 주님의 이름을 믿고 믿을 수 있던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에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믿는 저에게 소명을 각성케 하옵소서. 우리의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국 땅에 나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애씀이 천국 확장의 지름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